고린도전서 제6장입니다. 268페이지요. 신약성경.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강해 듣게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6장 12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의 제 11번째 시간이죠. 벌써 11번째 시간이라 되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단지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11번째 강의 말씀을 오늘은 좀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식사 잘 아직 못했죠? 이제 가면 식사하게 되죠. 내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모르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단지 몸만 아니라 또 다른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다른 몸의 기능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단지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한 몸을 들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조금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이 12절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도덕적인 삶,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예를 들면 미워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도덕적인 나쁜 일이죠. 이런 것을 제외한 그 외 모든 규례는 규정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얽매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오면 잘 모르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메워서 이것은 교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짧은 치마는 입으면 안 됩니다. 높은 구두도 신으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을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엔 참 많이 했는데, 이런 규정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지 그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어떤 규정도 예수 믿어서 자유케 된 우리들을 억압할 수 있거나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실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어떤 규정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담배 피우는 것도 우리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가서 우리 목사님은 담배도 피울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상한 목사를 만드는데, 그러나 담배 피운다고 죄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 규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잘 이해해봐요. 태국 같은 데는 친구가 되려면 꼭 담배를 나누어 피워야 된대요. 태국 같은 데 복음 전하러 가려면, 그러니까 우선은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친구를 만들려면 그 친구가 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담배 한 대 준대요. 그런 동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내가 담배를 받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담배 피우기 싫어도 한 대 피워주는 거예요. 왜? 나는 담배 피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만약 그때 담배 한 대 피우면 그게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죄가 안 되지만 오히려 그때는 사랑이죠. 나는 정말 힘든데 하는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해보면 내가 그리 할 수 있다 해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지만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왜 유익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담배 피우면 맛도 좋은데 왜 유익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덕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다고, 그게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또 내 몸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것 했다고 내가 죄인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또 이제 다른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술을 팔 수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술을 팔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술을 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네요. 가게 하면 술을 팔 수밖에 없는 데가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근데 그리 해도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리 하면 얽매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술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나처럼 술을 확실히 끊은 분이야 유혹을 안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끊어서 피하여 살지만 냄새가 코를 간질간질 하면은 또 가서 한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팔게 되면 술에 대한 유혹을 다시 말해 받을 수 있거든요.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술을 팔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양심의 가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하지만 얽매이기 쉽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안 했다고.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그 많은 삶의 예들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요. 이건 미리 말씀한 건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얽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하지만 하지 않기를,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얽매이기 쉬운 것도 얽매이지 마시고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빨리 읽었어도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이걸 찬찬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절 속에는 몸의 다른 두 기능을, 똑같은 몸이지만 좀 다른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3절 처음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있으니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것저것은 뭐죠? 음식도 배도 폐한다는. 배는 뭡니까? 우리 몸을 말하죠. 음식 먹을 수 있는 몸, 이것을 하나님이 언젠가 다 폐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음식 먹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몸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몸이 죽을 때 몸은 폐해질 것입니다. 배가 폐해질 것이고 또 음식도 내게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나 또 음식을 먹는 그 음식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마치 이 몸을 하나님이 살릴 것처럼, 음식 먹는 이 몸을 다시 부활시킬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몸은 음란함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살린 것처럼 너희도 음란을 조심하고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 몸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몸을 살리나? 이 몸이 부활되는 것인가? 그러면 장례 치를 때 이 몸을 하장하면 어떻게 되냐? 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 하장시켰는데 이거 큰일 나냐? 이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 꼭 그렇게 이해할 수 참 어렵도록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몸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 처음에는 음식도 배고 배도 패한다. 이 배는 몸이죠. 이것은 순전히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패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이 흙에서 난, 땅에서 난 이 몸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0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혈과 육은 이 몸뚱아리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탁 해보면 피가 나고 이제 고기 덩어리죠. 이것은 부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언젠가 흙으로 다 썩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뒤에 왜 부활될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 몸을 살리리라 그랬냐? 이 몸은 다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몸이냐 하면 이런 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 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겠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다 준 거죠. 성령을 다. 우리 임 권사님에게도 주셨고, 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성령을 받았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똑같이 받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머리 아래서 다 똑같은 피로 이어져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어져 있어요. 팔도 똑같은 피로 이어져 있고, 또 기능이 좀 다른 다리도 똑같은 피로 이어져 있고, 코도 똑같은 피로 이어져 있고, 기능은 다 다르지만 한 생명으로요 다 이어져 있어요. 이런 걸 두고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 아래 여러 지체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보이는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지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다 생명을 다 주었어요. 성령을 다 받은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와 같은 거죠. 근데 지체는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 다르고 손 다르고 발가락 다르고 발 다르고 코, 눈 다 다른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말해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하는 귀신 쫓는 역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다 다르죠. 우리 몸에 지체가 많지만 똑같은 생명으로 이어져 있지만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믿은 우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의 몸의 지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봉사의 은사를 무엇으로 하죠? 이 땅에 살 동안 성령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하겠죠. 물론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몸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일 있으십니까? 능력 행할 때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죠. 봉사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봉사하죠. 다르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 몸과 영적인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하나로.
바깥의 몸과 영적인 몸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 성령으로 준 은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몸은 예수의 지체와 연결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몸에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몸에서 몸, 그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몸, 그 산 삶은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삶은 반드시 언젠가 결실을 맺게 되고 부활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몸은 똑같은 몸이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지체로서의 몸을 말하는 거다. 그 몸은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살린 것처럼 성령으로 은사를 행할 때, 봉사할 때 이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살아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3절을 보면 후반부쯤 되죠.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그 몸은 절대로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의의 도구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주의 지체로서의 지체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니까, 성령에 연결되어서 주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일해야 되니까 그 지체는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몸과는 전혀 다른 거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렇죠?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주님의 기능을 하는 거죠. 주의 마음 따라 봉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주를 위하는 것이고, 또 주는 누구를 위했느냐? 주는 또 그 몸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우리의 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주관하는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러면 아멘 합시다. 그 머리신 주님은 뭘 위해 있느냐? 자기 몸을 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다 격자 다르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성령님은 바로 그 몸,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힘을 공급하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몸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따라서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들은 주를 위해 있고, 주님은 그분의 몸, 우리를 위해서 있어서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지체의 몸은 절대로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배 채우는 이 몸뚱아리는 언제는 갖다 피해지겠지만,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지체의 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그 삶의 결과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몸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지체로 살았던 그 삶의 아름다운 몸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지체 말을 한 것입니까? 너희 몸이 그래서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몸이지만 몸뚱아리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로서의 산, 그 지체의 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몸을 가지고, 그래서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몸 가지고 음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가지고, 주의 지체를 가지고 나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도 우리 그 결혼식 할 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죠. 둘이 한 몸 이룰지니라. 그 말은 육체가 합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눔으로 합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와 합하면 장기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과 우리 영이 한 몸이, 한 마음이 되었죠. 한 마음, 하나가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라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주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겠죠? 이 주의 마음과 내 지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도 역시 하나예요. 왜? 주님의 지체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주의 지체니까. 따라서 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이 거룩한 지체를 가지고 장기와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장기와 하나가 되니까 예수 몸으로 장기를 만드는 거죠. 예수 몸으로 장기와 합하여 장기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를 가지고 장기와 합하면 내 몸을 장기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8절을 보십시오. 그런 죄에 대해서 아주 크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특별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죠? 보통 죄는 우리 밖에 있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그 욕이 내 밖에 있는 것이고, 누구를 비판해도 그 비판은 내 밖에 있는 것이고, 다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를 가지고 장기와 합하면 예수의 지체를, 예수의 몸을 장기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죠? 내 지체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죄는 더 크다고, 어떻게 큰지는 모르겠지만 더 크다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지체를 가지고 음행하지 마라, 음행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짓는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그 죄와 또 장기와 합하는 그 죄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우리 죄는 보통 밖에 있지만 장기와 음행하는 그 죄는 네 몸에다가 죄를 새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도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이런 죄도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죄 가지고 크냐 적냐, 그러면 적은 죄는 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짜 뜻은 음행은 더 큰 죄지만 남의 죄도 짓지 말라. 왜? 내 몸은 거룩한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지었어야 되겠느냐. 특별히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결론적으로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근정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대요. 우리 몸까지요. 제가 볼 땐 우리 전체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는 것이니까 너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듣잖아, 그죠? 듣는데 우리 삶을 보면 다 하나님 것이기보다는 자기 몸으로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혹시 이 내 몸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분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구원받은 분이라면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몸은 내 게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값주고 샀대요. 하나님 것이래요. 따라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주고 샀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끝맺음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그분이 짊어졌어요. 죄짐을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죄짐이 있는 겁니다. 죄만 있다면 별 무서운 것이 없죠. 죄는 꼭 죄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금을 물거나 더 큰 죄를 지으면 죄짐을 짊어지고 감옥 속에 가거나, 그래서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 죄짐을 다 책임져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진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고생합니다. 온갖 저주, 죄로 인한 저주죠. 우리의 질고와 강고와 또 슬픔을 다 짊어져요. 그 몸에다가 우리 인생의 죄짐입니다.
내가 질 것을 그분이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 값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게 주님의 생애입니다. 오셔서 사람 몸으로 오셔서, 왜?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짐을 질 수 있으니까 사람 몸으로 오셔서 죄로 인한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죄 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어디서 벗어나냐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죄 짐에서 벗어나요. 죄 짐이 뭡니까? 저주죠. 이 질고에서 벗어나고, 병든 고생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가난의 저주, 강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완전히요. 그리고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우리 몸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졌으니까 내가 믿을 때 이게 다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또 사망에서 벗어나고, 죄가 있으면 똥파리 달듯이 달려오는 사망의 세력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 죄로 인한 짐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이런 우리를 누가 주관합니까? 맞잖아요. 전에 우리는 죄에 엉겼고 저주에 엉켰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밑에서 고생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다 벗어나고 우리 자유의 몸이 됐어. 이걸 진짜 자유로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 다음 누가 우리를 주관하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생각을 차지하고 우리 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불로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불꽃으로 불을 피워서 말이죠. 가시나무 들기에 떨기나무에 불로 감싸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차지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불이 우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값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내 아들로 값을 다 치르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사, 그 다음 내가 너를 아는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품에 안았느니라. 이게 구원이요. 이게 하나님이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값주고 사서니 너는 네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제일 첫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품에 풍겨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저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질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마음의 슬픔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강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는 분들은 빨리 예수 믿음으로 벗어버리시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믿으면 바로 벗어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건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치면 금방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시면 그건 믿으면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고에서 벗어났습니다. 병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로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마음을 어둠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안아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샀으니 주께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 영광이요. 오늘 이 밤에 자유한 몸이 되시고 자유한 영혼육이 되시고 하나님 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게 첫 번째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들이셔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내 몸을 못 들여요. 마음은 원이지만 못해요.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이제 2부 예배도 말씀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또 3부 예배도 은혜 받고, 이제 주일날 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여기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받는데, 우리 교사들은 2부 예배에 늘 빠져요. 아이들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 1년쯤 빠지면, 또 어떤 분은 교사를 3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분은 2부 예배를 못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애들 가르치다가 내 영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고갈돼 버려요, 은혜가. 그럼 벌써 그 상태가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났으니까 내 몸을 하나님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사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영혼이 마치 이게 바삭 마른 것처럼, 사막과 광야처럼 되어버려서 더 줄 게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전 오랜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교사들도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할까? 참 어렵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외국에는 주일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요. 아이들도 교사도 어른도.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제 어른들하고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우고 또 예의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 듣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어른 설교니까.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 아이들도 영적으로 딱 깨지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어른 설교 들리는 거예요. 아주 신기해요. 왜? 다 영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좀 추구하는 게, 우리나라는 아이들 분리시켰거든요. 왜 하냐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사상과도 이 윤리와도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이들은 저리 가, 어른들은 이쪽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리시켜서 귀찮으니까 또 뜯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따로 예배드리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참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문예 날 때도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없죠. 다 갔으니까. 제일 이 안에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일어난 팀이 교사들입니다. 아시죠? 교사들 다 갔잖아요. 다 같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마음이 아주 곰핍해지고 이게 시들어 버려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 같아. 그 교사들이 많으면 6개월 관계를 이렇게 교대하면 참 좋은데, 또 그만큼 교사님들이 지원을 잘 안 해요. 좀 많이 지원해서 지금 체제로 한다면 6개월씩 이렇게 바꿔가면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배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내 몸을 절대로 주님의 뜻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네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실상은 못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못 드린다고요. 마음은 원이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한번 기도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아이들도 잘 키워내는 방법이 뭔가, 그런 방법이죠. 우리 방송일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실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모니터 내죠, 마이크 소리 체크하죠. 다 지금 길을 곤두세우고 이 예배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방송길 요원들도 예배를 못 드려요. 저기에 있을 때는 드릴 수 없어요. 드리면 예배가 잘못될 수 있어요. 예, 수종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들도 예배 부서를 바꾸어서 2부 예배 드린 방송 요원들은 3부 예배 자유하고, 3부 예배 드린 방송실 요원들은 2부 예배, 이렇게 좀 교대로 하게 되면 괜찮은데, 계속 방송일 하면 그 방송실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이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교사나 이런 봉사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몸을 주를 위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 몸은 내 것이니까 내게 영광을 돌리라는데,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못 돌린다니까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는데, 영광을 돌리려면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 충만해야,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이 몸을 주의 뜻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꼭 깨워서 이런 상태로 이런 몸을 주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을 다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인데 여러분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면 그건 주의 뜻대로 안 드리는 거죠. 또 술을 먹는다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외국 선교사라 나가서 담배 한 대 안 피워주면 나하고 친구 안 되겠다는데, 나는 한 대 피우면 알레르기 나고 죽을 것 같아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는 한 대 피워줘야 안 되겠나요? 그때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담배 피우는 입으로 찬송할 수 있겠어요? 주의 몸인데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술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도 맞지 않는 거죠. 이 몸은 주의 것이라고, 네 것이 아니라 내가 값주고 샀으므로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추한 것에서 다 건져내서 내 것이니까 그 몸을 내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그 몸을 추한 데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데 쓰지 말고 오늘 이후로 그런 분이 있다면 당장 끊어버리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술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 오는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오는 분이시야 지금까지 피워왔으니까 어찌 오늘 당장 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끊게 해줄 것이며,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지 오래된 분은, 적어도 1년 좀 되신 분들은 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절대로 그리 하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크게 생각하는 게 말씀을 하고 들었느냐 아니면 안 하고 안 들었냐,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듣고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가 선포되었으니까 오늘 우리 하지 마시고 다 안 피우니까 아멘 안 하네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면 작정을 했다면 끊는데 힘들더라도 한번 하나님 의지하므라. 하나님, 내가 집 산데 그래도 이것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초도 못 걸었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못하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작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목을 붓게 해서라도 끊게 해주시고 술맛이 떨어지게 해서라도 반드시 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처럼 드려야 맞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하도 하나님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는 주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주님의 쓰려고 할 때, 주님이 매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매일 주님이 끌고 다니니까 피곤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은 늘 끌고 다니지만 몸은 늘 끌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몸도 주님이 쓸 때 언제나 드릴 수 있는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벳바게 근처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 벳바게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새끼와 매여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라.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나귀가 매여 있는 겁니다. 새끼 한 마리하고.
끌려봤더니 주인이 묻는 걸 왜 가져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가져가십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 제법 비쌀 텐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몸도 주의 것이라 하잖아요. 내 몸은 내 것이라. 값주고 사셨음을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쓰고자 할 때 네 몸을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좀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세워서 가셔야 합니다.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박명자 권사님 부친 돌아가셨을 때 10시에 돌아가셨는데 밤에 그때 부르면 내가 금방 달려가지. 근데 연락이 언제 왔느냐? 잠이 들락말락 할 때 00시 15분에 왔어요. 정말 일어나기 힘들 때만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잖아요. 몸을 일으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내 몸이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다 보면 누군가 생각날 때 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때는 꼭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한번 가보라고요.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꼭 가야 할 일이 있다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그때 쓰려고 부르는 거죠. 이런 마음의 소원함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거의 이 어느 누구에게 가고 싶은 마음일 때 갔을 때 헛일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헛당친 일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음, 이 작은 마음, 내 마음 같은데 이게 예산 마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음성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소원함을 두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소원함이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소원함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쓰려 하시구나 하고 순종하고 그 집에 가보십시오. 전도하러 가보십시오. 봉사하러 가보십시오. 또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한번 그 마음에 맞게 돈도 한번 갖다 보십시오. 주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샀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데 그 영광 돌리는 것은 먼저는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그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내 몸을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순종해 보는 것, 이것이 내가 너를 값주고 샀음에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영광이에요. 이렇게 돌림으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 왕이시고 이 왕의 순종함으로 왕을 기쁘시게 하고, 왕을 기쁘시게 하면 그 왕도 우리 삶을 정말 기쁘게 또 축복으로 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